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저희들이 거듭 태어나는 아름다운 사역, 비고드 사역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연일 또 매 순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대면하는 시간들을 한 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같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이 시간을 가질 때는 그저 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나 미진한 부분을 또 이렇게 보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일상이었죠. 그러나 이런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비대면 이런 이 사역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또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찾아가는 예수님의 행적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참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저희한테 그 찌질이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 우리 주님.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원하시고 당신의 이 사역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 순간이 제 모든 삶의 마지막이라도 아쉬울 것도 미련도 두려운 것도 없는 그런 생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주님, 이 부르심과 주님의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과의 삶에 한 번 더 돌아볼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부르신 분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부르신 분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최후의 그 만찬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시작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감난산을 향하여 나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건 뭐냐면 이제 제자들과 3년 반 생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3년 반 생애를 하시고 제자들하고 이제는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이죠. 이 헤어지는 순간. 그래서 감람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마지막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3년 반을 생애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많았겠죠. 말은 많았죠. 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그 엄청난 그야말로 그런 역사의 순간들에 함께 했다는 건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제자들도 역시 그러나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영으로만 아니면 육신으로만 우리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래도 이런 제자들이 먹고 살든지 살아가는 생존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항상 직면했던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소유가 넉넉하셔서 늘 자실 게 많았던 거 아닌 것 같고 주님이 때로는 시장하시고 고단하셔서 나사로의 말이죠.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의 집이 있지.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이 따뜻한 음식을 대접받는 그런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쩌면 주님은 늘 얼마나 시장하시고 늘 어쩌면 이 발이 부르트는 그런 생애를 사시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신는 이런 가죽 구두가 아니니까요. 이런 좋은 그런 운동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그런 생활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넉넉하고 뭐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 틀림없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그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고난이나 힘듦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주인과 함께 할 때 다가오는 그 아름답고 충만한 그런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겪었을 수 있어요. 겪으면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물어보신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더냐? 저희 이 주님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봐 주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정말 너무너무 어쩌면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 삶과 주님의 이 심성에서 나오는 그 마음쓰심은 이렇게 자상하셨을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다 보신 거죠. 늘 부족했을 것입니다. 넉넉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제자들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겠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니? 이게 물어보시면서 이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는가?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간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어찌해야 될까? 제자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나는 없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다닐 때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또 뭐 다양한 그런 그 매를 맞든지 돌을 맞든지 이런 형편이 제자들에게 놓여 있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부족한 게 있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떠나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답은 이것입니다. 없었습니다. 가로되 없었나이다. 와우. 이제 이 대답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자들에게는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잠시 뒤면 선생님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잠시 뒤면 그들이 메시아여 구주였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그때 이들이 겪어야 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입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있어야 될 그런 모든 일에서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무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님의 보증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왜 갑자기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벌써 떠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가, 이런 문제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걸 돌아보기 전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행적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제자들의 본을 봐야 되고 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의 본을 보면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확증과 보증과 그런 언약과 약속들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이런 걸 보죠. 어떻게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부름에 응답하셨는가. 물론 마가복음 3장 15절에 주님께서 자기의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님이 불러서 드렸지만은 이제는 12제자를 확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확정하는데 주님은 각각 그 제자들을 각기 달리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달리 부르시는데 특별히 어떤 제자들은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장면 이름이 들어있죠. 이게 안드레나 베드로 형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 빌립을 그렇게 불렀고 바돌로메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는 또 다른 부름에 부를 때 마태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부를 때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부름에 응할 때 어떤 부름에 응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0절에는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나를 어떡하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더니 제자들은 뭐라 했느냐?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야말로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물론 여기 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여기에 이전에 또 다른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걷어나 불렀다가 따라갔다가 돌아왔다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름받은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불렀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어떻게 버려두고? 곧, 즉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느냐? 여기 그 세베대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부르냐면 저희가 곧 여기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거 이상하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이렇게 닦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떴더니라. 이번에 이 요한과 이 야고보는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곧 좇으니라. 여기 또 막 이렇게 더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이 성경에는 요한이 불렀을 때는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그들과 같이 일을 도와주는 함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곧 어떡하니라? 배와 부친을 내려놓고 그냥 곧 좇으니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기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배는 뭐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이러 아닙니까? 그물은 뭡니까? 배가 있지만 그들이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잡는 거죠. 어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과 혹은 부친과 그 배를 왜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장이었던 게 중요하고요. 여기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나를 좇으라 주님이 만약에 이 예수님 오셔서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다양한 형편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가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또 8장에는 어떤 이 부름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 제자들을 따르는데 부르지 않고도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부르지 않고도 주님을 따라온 자가 있죠. 여기 그는 누구냐면 19절, 8장 19절 마태복음 한 서기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쫓아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 이 서기관이 우리는 유다일 거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유다였다. 왜냐하면 그 제자 가운데 서기관이었으니까요. 예,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제자 중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돌아가신 부친을 장사하는 일까지라도 내려놓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주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일이 오늘날도 만약에 이런 부르심이 있다면 가능한 응답이 있을까요? 제자들과 같이 가능한 응답을 드린 제자가 있을까요? 곧 좇으니라. 너 심지어 장사를 내려놓고도 좇으라. 그래서 주님이 아주 엄한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서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죄의 삭신 사망의 사람들이니까 살았을지라도 뭐와 마찬가지야? 죽은 자라. 그래서 아직도 생명의 이 유함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이왕의 사망
멸망 속에 빠진 자를 장사하고 너는 생명을 쫓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대단한, 우리들에게 대단한 뭘 가져다 줍니까? 도전입니다. 도전입니다. 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치 어떻게 그런 인정머리도 없으시냐 이렇게 하실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소위 도덕을 이렇게 중시하는 도덕론자들, 도덕을 따지는 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 말이야, 이 장사도 치르지 말고 따라오라니까 예수님 따르는 건 너무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정말 이 12 제자가 말이죠. 지난 시간에 왜 12명이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지만 유대는 12지파라고는 지파회에 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2지파가 다 서 있지만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았는데 이 제자들이 다 100%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네,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유대인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유대인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에 거듭난 우리들, 이방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는 온전한 유대 백성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이 하늘 백성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정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제자들의 반석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지차로 등극한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뭐예요? 혈통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 속에서 하늘 예루살렘 성곽이 있는데 그 하늘 예루살렘 도성은 성문에는 12 진주문이 있고 12 성곽이 있습니다. 진주문에는 12 지파 이름이 있는가 하면 뭐가 되어 있어요? 12 성곽에는 이스라엘에 여기 나와 있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연합되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주님 이게 다루는데 그런 위대한 복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럴 제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세워가야 될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죽은 자들 속에서 죽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굉장히 어미하고 정말 단호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말고라는 이런 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제자는 여기 또 둘이 나오죠. 아직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은 또 다른 제자 하나는 누구였는가 하면 마태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시 이제 9장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9장 9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아시는 바대로 누구였느냐? 여기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레위라는 세리예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 레위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의 원래는 제사장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리라 세관에 앉아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고 얘야 마태야 너 왜 네가 제사장 돼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네가 세관에서 세금 걷는 일이나 하고 있니?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기도 말이죠. 세관, 야 이거 세무서 그러면 그게 무슨 자리예요? 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국가공무원이지만 조금만 눈 한번 찔끔 보면 그 자리는 그야말로 돈방석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정평이 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야말로 얼마나 더 그랬어요. 주님이 오직하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야 세리들에게 말하기를 정해진 이 세 외에는 더 늑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만큼 세관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돈방석에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 너는 레위 자손이잖아. 너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네가 앉을 자리는 세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야. 제사장 가족이니까. 너 왜 거기 앉아 있니? 너를 따라오너라. 근데 진짜 나가 누구예요? 원형적인 성전 중에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로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모든 걸 아시는 거죠. 그 새가 안에 앉아있던 그 마태를 보시면서 세리의 자리에서는 앉아있어도 안 될 마태가 있는 걸 부르실 때, 야, 이 마태는 뭐라 그래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돈보 따리고 보고 다 내버리고 철렁철렁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 이게 이 배하는 사람이 배 버리고 따르는 거, 금을 버리고 따르는 거나, 세리가 그 돈방석에 앉았다가 그걸 다 내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나 다를 데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이 위대한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마태가 뭐 한 거예요? 여기 그 마태가 여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신약 성경의 맨 첫머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는 누구라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 왔던 왕 중의 왕의 계보로 온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 불러다 쓰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든지 다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른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드디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이 제자를 파송할 때 10장에 보면은 여기 주님께서 10장에 여기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이들을 5절에 이 12를 내어보내면서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라겠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9절 10절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들은 뭐예요? 여기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누가복음 10장 4절에도 전대나 금, 은, 동 이것들을 갖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도 가지지 말고 금은동 아무것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신도 2개 갖지 말고 옷도 2벌 갖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보냈다. 그런데 부족함이 있더냐? 사실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걸 버리고 왔잖아요. 이제 자기들의 운명은 부르신 분, 제자들의 운명은 부르신 선생님, 이 백성들의 운명은 구주의 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그냥 곧 버리고 지체 없이 떠났는데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너 떠날 때도 어디 가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낼 때 권세와 권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어디를 들어가려면 거기에 만날 사람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미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치 이 장면은 무슨 장면과 같으냐면 옛날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을 들어갈 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앞장서서 가겠다. 가서 내가 먼저 왕벌이 돼서 쫓아내면서 너희를 들어갈 길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그냥 가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올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가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 아닙니까? 천국의 주인인데 우리 뒤에는 천국의 주인이 계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당시의 제자들을 부른 거나 구약에도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저기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이 엘리사 불러가지고 그 엘리사에다가 너 기름 주고 엘리사 불러라. 네 일 울려줘라.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12결이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결이 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소 2마리가 어깨다 놓고 같이 가운데서 끓으니까 24마리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 12결이 소가 되는데 말이죠. 엘리야가 가가지고 거기다 옷을 탁 건쳤더니 엘리사가 그게 자신을 부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냥 쥐어 잠깐 기다리세요. 나 인사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말이죠. 인사가 무슨 인사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때만 해도 소는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한결이 쏜간 소 두 마리 잡고 거기 어쨌든 그 도구 나무로 된 걸 태우고 그걸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냥 당일로 엘리야를 쫓아서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손에 든 것 없이 그저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여기 12분의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한 분은 자기가 따라왔지만 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저 주님이 부름을 불렀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부름에 응답해서 지체하지 않고 곧 모든 자기의 이전 소유마저도 버리고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갔다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모습이었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정말 하늘 이 예루살렘 위에 성곽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될 법한 그런 그 제자들의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여기 주님 이름이 여기 계시록 21장 여기 12절에 보면은 높은 성곽이 있고 12서문인데 그분의 12천사가 있는데 문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하늘 예루살렘 12성문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곽에 말이죠. 이 문은 말이죠. 들면하는 것이지만 성곽은 모든 걸 지키고 방어하는 보 아닙니까? 그 성곽에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어쩌면 저희도 어쩌면은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졌으니까 어떤 그 성곽이든 12사도의 그 이름 위에 아마 우리의 이름도 거의 기록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좇기만 한다면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곧 버리고 따르기만 한다면 살아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12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서 마지막에 뭐까지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까지라도 완전히 버리면서 주님께로 100% 자신을 드리는, 와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절절하고 그런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또 그렇게 부르시네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곧 따랐던 제자들, 그들의 입으로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들의 입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냈잖아. 왜? 너희들 다 그냥 왔으니까. 그랬더니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가라사대 없었나이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우리를 주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을 이어받고 거듭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곧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도 이 제자들과 같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주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 비고도 사역에서는 이렇게 419란 말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사일구, 행사일구, 빌사일구. 마태복음 419, 사도행전 419, 빌립보 419다. 빌은 왜 빌자냐? 우리가 빈다 그래서 빌자라 그러죠. 기도. 빌립보 419, 빌419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담대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어보실 때 우리의 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저 저는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면에 만나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님 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주님 부르심 응했을 때 주님 부르심에 응했을 때 네, 정말 그저 지체하지 않고 주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저 이렇게 여러 이런 형편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무언가 이런 걸 해가지고만 이렇게 뭔가 좀 해서 좀 나도 말이야 이 오래 지속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그런 길들을 좀 찾아보고 그런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젊은 날에.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저 이렇게 이 아름다운 길에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길에 저를 부르셨을 때 전 지체 없이 이 부름에 응답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왔을 때 그야말로 많은 주님의 역사를 무던히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던히 섬기는 그럴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 사랑하는 형님하고 제가 이렇게 함께 마지막 이 일을 들어서는 걸로 형님께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주님을 좇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정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 아주 사랑하는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이 이 서대문이에요. 서대문에 미동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 미동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 위에서 비는 오는데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산 하나 가지고 쓰고 형님하고 저하고 아우야 너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니? 이 주님을 따르는 이 사역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당시만 해도 이렇게 녹록지 않은 길이고 뭐가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니까 아우야 제가 막내 동생이니까요. 아우야 내가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니? 그래서 제가 네 형님 저는 이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국교를 건너가서 왼쪽으로 건너가고 저는 가운데 섰다가 이제는 저 또 오른쪽으로 건너가야 될 때 우산 쓰고 같은 우산을 쓰고 있다 형제가 인생의 길을 새롭게 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따라야 되겠다. 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형님이 마련해 주신 아주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릴 법한 그런 길 위에 이게 오퍼가 왔지만 no 거절하고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동생을 바라보는 형님의 눈도 눈물이 흘리고 또 형이 마련해 놓은 그 정말 이 순조롭고 복되는 그야말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었지만은 그 길을 거절하고 형님의 그런 이 아픈 마음을 바라보면서 돌아서는 저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을 섬기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제자들과 방불한 놀라운 경험도 많이 하고 때로는 그 일 주님을 따르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이나 조롱도 겪어보고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도 떨어져도 보고 다 그랬으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제가 이 아름다운 비고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곧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다 모든 것 뒤로 한 채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자는 말씀을 드리는 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그것처럼 네가 나를 이렇게 쫓아서 그런 모든 사역을 섬길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제자들은 없었다. 오늘 제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자의 이렇게 한 오래된 이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다시 두 번째 생애가 주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목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체함이 없이 제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제자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여기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제자와 같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런 부르심이 우리를 향해 주어졌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꼭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 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야고보와 이렇게 요한은 말이죠. 부친과 이 배와 이 모든 것을 데려줬고 여기 말이죠. 또 이 세리 마태는 말이죠. 그 잘 벌리는 돈방석을 그냥 다 내버리고 그들이 한 일은 주님을 뭐 하는 일이에요? 곧 일어나서 주님을 좇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 새 예루살렘의 성곽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계시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제자들의 본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실 때 곧 일어나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이름도 그 성곽위에, 어느 제자들의 문이든 그 성곽위에 우리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기록되는 성전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의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성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성곽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시면서 저와 함께 주님 부르시니 곧 일어나 주님을 쫓는 제자들의 본을 따라 우리 함께 주님만을 쫓는 생애를 살고 또 그렇게 이 주님께로 함께 당당하게 뛰어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